오늘은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두 사람은 찡그리면서 그런 사람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인사나 탁월한 선택하셨습니다. 시작. 어디 저기 영화 구경에 나가고 그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성탄의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선진국가들이 점점 이 성탄의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앙케이트 조사하니까 미국 사람들도 그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고 이 성탄의 의미를 과거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식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쇼핑하는 날, 할리데이, 쉬는 날, 즐거운 날로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 예수님은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BC, 달력 보면 BC 주전과 AD로 나눕니다. BC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이전, AD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이후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류의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말하는데 히스는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뺀다면 참된 역사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그 봉수교회라고 있습니다. 요즘 간증이 이렇게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북한에서 우리도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이 예배당을 지어서 공산당원들을 이렇게 참석을 시켰습니다. 공산당원들을 이렇게 참석을 시켰는데 1년, 2년 참석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예배는 참석하되 예수는 믿지 말라.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예배당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허락 맡은 사람만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11시 예배 때 되면은 교회당 근처에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가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부흥되고 변화가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지하교회 아무도 모르게 조상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북한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북한에도 부흥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라고 했다는 얘기가 북한 중국 영사관이었던 태영호 씨가 와서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어둠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한 어두운 사회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 어저께 9시 20분부터 KBS1 보셨나요? 보면 우리 의사들이 가가지고 그 한 의사는 거기에 주둔하고 선교사라고 가 있고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단기 선교로 가서 닥터들이 가서 심장 수술을 해줘서 약 170명 아이들이 심장 수술을 받아가지고 생명을 건지는 그러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삶,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 마지막 결론이 우리 대한민국도 과거에 어려웠을 때에 예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를 의료 선교사로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빛을 갚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헤브론 병원뿐만 아니라 그 의료 선교로 가 있는 우리 한국의 많은 의사들이 해외에 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가 있는 것이 바로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크고 작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혀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구약에 보면은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성소 안에는 그 안에 법궤를 위에다 이렇게 덮는 게 있는데 그것을 시은소, 시은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덮지 않으면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들이 그 법궤를 만지면 즉시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요. 이 십계명이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10가지 십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십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라도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끌지 말라.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날 4km만 여행을 해도 돌에 맞아 죽고요. 성냥으로 불을 펴도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식일날 가스레인지 틀잖아요. 만약에 구약의 안식법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제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구약시대 때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동네 도성에다 모아놓고 돌로 쳐 죽였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살인은 예수님께서 네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면 이미 뭐예요? 살인했다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 탐내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이미 죄를 범한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해하려고 이웃의 아내나 남편이나 여주를 너희는 탐내지 말아라. 우리는 이런 모든 율법에서 하나하나 적용하면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100%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비록 이런 죄를 졌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모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은 제3의 권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용서,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긍휼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참된 목적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오고 난 후에는 확실히 예수를 믿으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헤브론 병원 그분들을 보면서 뭐를 느꼈습니까? 아, 저분들 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신 달란트와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렇게 힘쓰고 보람을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또 하나 느낀 것이 거기 가 있는 의사하고 그분이 선교사 그분이 나이가 좀 먹은 것 같아요. 젊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분이 나이 먹고 들으면 나이 들어서 더 많이 늙으면 저희를 못 올 텐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우리하여 하라.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왜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짧은 생애 나에게 준 건강 달란트 이것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목적의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도 날 대서 주신 그 주께 내 생명 모두 확실한 거예요? 내 생명 일부 드리니 아니면 내 생명 조금 드리니 그러잖아요.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찬송가는 그렇게 하는데 내 생명 모두 드린 사람 아멘 해보세요. 별로 없잖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느냐는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처럼 주여 이러는데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런데 하나님이 나를 안 써줄까 봐 걱정하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써주지 않으면 나는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울이 내가 주님께 쓰임받다 버림받을까 두렵다 하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주의를 하고 싶은 거룩한 열정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낼 때 목적이 이 땅에 보냈고, 또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변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평화의 도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우리는 이 나라 민족에 평화가 있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는 잠깐 위에 올라가서 시간이 나서 한번 이렇게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저 중국과 북한의 그 국경에, 이 중국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 남북한 전쟁이 일어나면 난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올 걸 예상해 가지고 5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캠프를 지으라고 지금 지어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는 지금 우리나라로 해서 그렇게 염려하고 전쟁이 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어제 뭐 하루 이런 얘기 늘 듣던 얘기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뭐 포탄이 떨어지면 가는 거지 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며칠 전에 미국에 있는 친구가 통화했더니 난리가 아니에요 막 거기서. 그래서 맨날 한국은 그런데 국회에서 쌈박질만 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어요. 쌈이라도 해야 전쟁이고 위협을 잊어버리고, 싸움하는데 잊어버리고 말지. 나로 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평안의 축복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주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보배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약한 것 같지만 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 어떤 표적이 따르면 뱀을 집으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은 전정 낫게 되리라.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갔지만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면 나의 생각도, 나의 감정도, 나의 의지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목자들, 우리가 생각하면 목자들은 저 푸른 초장에서 양을 치고 잔잔한 모습 속에서 참 평안하게 사는 그런 목가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 목자들은 경제적으로 천민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생활했던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쁜 성탄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8절 말씀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추운데도 밖에서 양떼를 목자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의 사자가, 천사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그게 무슨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쫙 비쳤는데 목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저 들에 있는 목자에게 먼저 천사들이 알려주었습니다. 저 왕궁에 먼저 알려주지 아니하고 이 낮고 천한 이란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람들 하여금 멸시받고 천대받고 대접받지 못하던 그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정치가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성탄의 소식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바로
목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와 목자처럼 우리가 비록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지위나 또한 부나 명예를 가지고 있다 않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목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일에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맡은 직장이나 자기 어떤 일이든지 성실히 임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한 모든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저 다윗도, 구약의 왕 되었던 다윗도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하나 세우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를 불러왔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예선하였으니 데려와라. 그러니까 8명의 아들 중에 7명을 데려왔어요. 큰아들부터 7째까지 다 데려왔습니다. 사무엘 앞에 지나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면 이 큰아들 아니다. 둘째 아들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7번째까지 다 지나갔어요. 다 아니다. 이제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 사람들이 모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 들의 양을 치는 막내가 어린 막내 다윗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분명히 저 막내 다윗은 나이도 어리고 아직 철도 안 들어서 왕이 될 거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달리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그를 딱 세우니까 바로 이 사람이다. 여기에 제단불을 부어라 해가지고 제단불을 부어가지고 기름병을 부어서 안수해서 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도 역시 사자가 오면 물맷돌로 사자를 쳐 죽이고 양을 끝까지 가서 양을 빼앗아 오는 그러한 성실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적은 일에 충성하고 적은 일에 성실한 사람을 큰 일을 맡겨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주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직장이나 나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도 그랬습니다. 종들아 상전들에게 눈간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상전들아 종을 공갈하거나 협박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도자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고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실하게 자기 임무를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사고요,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맡은 일에 성실해가는 사람들, 남들이 잠을 자는 깊은 밤중에 양떼를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지키는 이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자기 맡은 일에 신실한 사람을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양칠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 성탄의 소식은 그냥 묵살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외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것이 바로 그 메시지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평화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가려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해야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 평화의 도구, 화목해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 탄생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는 표적이라 하더라. 이제 말구에 가보면 말구에 말 밥그릇에 거기에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가 있는데 그것이 표적이다.
따뜻한 안방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구에 태어난 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빨리 달려갔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빨리 가야 돼요? 천천히 가야 돼요? 시장 바구니 메고 천천히 가는 그런 사람처럼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빨리 나와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맞이한 저들이 빨리 갔더라. 빨리. 천사들이 따라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목자들은 말하되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천사는 성탄의 소식을 알려줬고 하늘로 올라갔고요. 이들은 양을 치다 말고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서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한번 알아보자 하고 그들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르지 말고 빨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하던 일을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빨리 달려갔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리고 그들은 말구에 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바로 여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요. 목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전합니다. 17절에 아기를 찾아보고 천사가 자기의 이에 대해서 말한 것을 증거했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자꾸 전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고 내가 예수를 만난 후에 변화된 것을 증거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마음의 평안을 증거하고 예수 믿고 난 후에 내가 이와 같은 참된 평안과 목적을 얻었다고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예수님이 성탄의 최초의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증거해줬는데 내가 예수를 보았다. 근데 천사가 증거해준 대로 예수님은 똑같이 말구에 태어났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목자들이 예수의 탄생을 소식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놀랍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놀랍게 여겼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나의 가정이 변하고 나의 삶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하고 질병이 치료받고 인생의 목적이 생기게 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이 모든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과연 놀랐구나. 십자가 선교에 가보면 안일고 목사님 간증하잖아요. 그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오고 한국에서도 오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이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경제생활도 하고 맨날 술 먹고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버림받고 가정에서도 버림받은 사람들 거기 오면 거기에서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병원 가면 병원비까지 다 해주잖아요. 지구상에 그런 데가 어디가 있어요. 법인채를 내면 국가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보조 받으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보조를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와가지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어쨌든 목사님이 돼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20몇 명이 된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와 계시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 1년 예산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그 알코올 중독 치유자들이 나가서 후원해서 다시 들어오는 것이 한 1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분은 변화되었다. 저분을 닮아야 되겠구나.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신앙을 닮아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시 목자들은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탄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가 마리아도 19절과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탄생했는데
목자들이 천사들이 들려는 말을 듣고 나서는 마리아는 가슴에 뭐 했어요? 가슴에 어때요? 새겨들었다요. 마음 깊이 새겨서. 우리 성가대 새기고 있는 거예요? 네? 새기고 있어야 돼. 마음 깊이 새겨서 마음속에 간직하였더라. 마리아는 건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마음 깊이 새겨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자기 이름 묻은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주고 참된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는 잠잠할 수가 없었어요. 그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 그 주 오셨네. 얼마나 그 찬양이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2018년 그러더라고요. 2018년. 이 발음이 좀 이상하니까 2018년. 근데 2018년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증거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우리 그 미얀마의 소식을 전해주겠어요. 미얀마의 김영욱 선교사님이 카톡으로 사진과 전도 현황을 보여주는데요. 본인이 UBF에서 한국에서 대학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자기 제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자기 제자는 초등학교 교사 이명고 씨를 보고 합격하고 발령을 받았는데 가르치기 전에 그냥 사표 내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둘이가 선교사로 가서 젊은 청년들을 전혀 예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청년들을 전도했어요. 미얀마는 사회주의 국가라 외국 선교사들이 전도 못합니다. 근데 가서도 전도를 했어요. 전도해가지고 한 20-30명 모아놓고 계속 성경을 가르쳤어요. 혼자서.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오는 목사님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서 일주일씩 단기 선교하면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개척을 내보냈습니다. 개척을. 지금 한 25개에서 30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서울서 대전 정도의 그 거리에 중앙 메인도로 좌우편에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은 그 25개 교회에서 주일학교부터 장년부까지 부흥된 숫자가 3,000명이 넘었어요. 전도도 한 명도 안 하면서 아멘도 안 해요. 이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인색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놀랍게 했어요. 근데 주일학교가 그렇게 부흥되는 거예요. 보통 가난한 나라들은 아이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리 미라리 땅에 떨어서 그래가지고 이 미얀마 법은 외국인들이 그 나라 현지 호텔이나 뭐 자기 집이 아닌 다른 주민 집에 잠을 자면은 들키면 그 다음날 추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으로 전도회로 가가지고 늦으면 그 제자 집에서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를 이제 체포해가지고 쫓겨내려고 하니까 밤에 밤 12시에 짐을 싸가지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그 살게 됐는데 최근 3년부터는 과거에는 그런 최근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도 들리게 되고 과거에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도 들리고 이러면서 나라가 많이 개방이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면 나라를 변화시켜주고 주변을 변화시켜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의 찬양은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자들은 참된 안식과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목과 실시로 벽을 쌓고 살아가는 인간들 관계 속에서 보면 요즘은 그 아파트라든지 빌라의 층간 소음 때문에 싸우고 살인하고 그런 경우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 이렇게 서로가
미워하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이기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볼 때 어렸을 때부터 지금은 이 경쟁 사회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입시 경쟁, 취업 경쟁, 계속해서 이 경쟁 사회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또 이 마음의 이 포용력이 너무나 줄어들었어요. 옛날 저 시골에서 살 때는 대문을 열어놓고 깨구리 잡아먹고 이럴 때는 서로 양보하고 이해심이 많았는데 지금은 조금도 이해를 잘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살다가 이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은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 또한 이웃과의 평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서 죄의 소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120